오늘 시간에는 사도행전 강의 아흔이라고 그러죠. 90번째, 90번째 시간으로서 바울의 고별 설교 첫 번째 시간으로서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 네 가지는 무엇이었나?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3차 전도행 가운데 있는 이 설교가 바울의 3대 설교 하나라고 그럽니다. 밀레도에서 전한 바울의 고별 설교. 1차 전도행은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설교한 것이 아주 중요하고요. 2차 전도행 가운데에서는 아덴에 가서 전도한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3차 전도행 가운데에서는 오늘 밀레도에서 전한 에베소 장로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한 고별 설교가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 바울의 3대 설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3대 설교에서 바울은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설교할 때와 그 다음에 아덴에서 설교할 때는 전도할 때 설교한 거예요. 전도할 때. 오늘은 전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기존에 있는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청해다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고 내가 어떻게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며 너희에게 전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다 라는 걸 일러주고 너희들 장로들이 이제 그때 당시 장로들은 목회자죠. 너희들이 앞으로 이 목회를 감당하게 될 때 어떤 일들이 이리가 와서 교회를 물어뜯어 양떼를 죽이려 하는 이런 이단 세력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언적으로 선포를 해주며 그들을 잘 경계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어떻게 삶으로 잘 인도할 것인가 이런 어쩌면은 목회 서신이라고 할까요? 목회 설교, 목회자에게 주는 설교다. 이전에는 비시디 안디옥에서는 유대인들에게 전한 복음 전파 설교, 그 다음에 아덴에서 하는 설교는 이방인들에게 전한 복음 전파 설교였다고 한다면 이 세 번째 이 밀레도에서 전한 이 설교는 목회자에게 어떻게 너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들었던 그 내용은 무엇인가, 내가 전했던 내용은 무엇인가, 그걸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관점이 매우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은 이 에베소에서 밀레도에서 하는 이 설교는 마지막 설교니까 중요한 것이 다 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전에는 복음을 전파하는 거잖아요. 비시디 안디옥을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에서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이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는 예수가 누군지 그것이 율법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라는 중심의 설교를 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칭의를 얻는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으로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7장에 가면 2차 전도행 가운데 아덴에서 설교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만민에게 호흡을 주시고 기동케 하시는 그 분이 하나님이시다. 근데 하나님이 과거에는 눈을 감아주었지만 지금은 회개하라 했기 때문에 우상 이런 거 그런 거 섬기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의 날을 작정했으니까 그 전에 회개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에피쿠로스 학파, 그 다음에 스토아 학파들한테 그런 복음을 전했다는 내용이었죠. 이거 복음을 전했다는 내용이고 여기에서는 그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 3년 동안 그들을 가르쳤던 내용이 뭔지를 요약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전한 복음의 핵심들이 다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 교회에서 전해야 될 복음이 뭔가, 우리가 교회 가서 들어야 될 복음이 뭔가 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서 그가 어떻게 주를 거기에서 섬긴 것과 그 다음에 그가 전한 복음은 무엇이며 복음 전파자의 자세로서 내가 이제 앞으로 예루살렘에 가는데 어떠한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그러나 나는 두렵지 않고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그 복음 전파자의 자세까지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장로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감독자로서 너희들을 세운, 교회를 세운 목적이 무엇이냐? 양떼를 돌봐야 된다. 그래서 이단이 반드시 나타날 거니까 그 이단을 잘 척결해야 되며, 그리고 기독교인으로서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이 얘기를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내일은 장로들에게 어떤 것을 권면했는가 예언적으로 보게 되는 것이고, 오늘은 자기 자신의 모범적인 삶을 통한 또한 그들에게 전한 복음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관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드로아에서 주일날 성도들을 저녁 집회를 열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그때는 주일날이 쉬지 않은 날이었으니까 일요일날 안 쉬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요일날 저녁에 드로아에서 복음 전파하다가 난간에서 떨어진 유두고를 살리고 밤새도록 마지막이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성찬식을 나누고 떠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잠깐 지도를 보게 되면 한 중앙에 에베소를 보면 왼쪽에 미둘레데 아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아소 위에 드로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드로아에서 일어난 일을 지난 시간에 말한 것이고요. 드로아에서 아소 미둘레네를 지나서 그 앞에 표기 안 됐습니다만은 기오, 사모 그리고 밀레도에 도착을 합니다. 다른 것은 여기 보게 되면 조금 더 많이 나오는데요. 에베소 바로 밑에 있는 밀레도, 이 밀레도는 아시아에서 에베소 다음으로 큰 도시입니다. 그래서 빨리 가기 위하여, 왜냐하면은 예루살렘에 그 구제 헌금을 전달할 목적인데, 그 구제 헌금을 오순절이 되기 전에 오순절 때, 그때 절기 때 많이 모이니까 그때 전달하기 위해 날짜를 맞추기 위해서 빨리 서둘러서 이제 복귀를 하게 되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밀레도에 이르게 되는데 밀레도에서 잠깐 정박을 하게 됩니다. 다른 손님들을 태우기 위해. 그러자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밀레도에 사람들을 오게 하죠. 그들이 바로 누구였느냐? 에베소 장로입니다. 17절 말씀 보니까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란노 서원에서 여러 장로들을 세웠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이 장로들이 결국에 그때 당시에는 목회자 장로가 구분되지 않은 시대니까 그냥 그 장로들이 목회자라고 치고요. 이 장로들을 청하여서 바울이 어떻게 그 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했는지, 아시아에 들어오는 그 첫날부터 어떻게 그들을 섬기며 유대인의 음모들로 말미암아 죽임당할 여러 시험들을 참고 그 겸손을 보이며 눈물로 주님을 섬겼던 것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전하였던 복음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 가가지고 우리가 드려야 될 복음이 이거예요. 이 네 가지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근데 이 네 가지를 얘기하지 않으면 곁다리를 지금 얘기하는 거라고요. 진짜 들어야 될 걸 안 들은 거라고. 우리가 교회에 가서 설교를 들을 때 이 네 가지가 중심으로 나와야 돼요. 만약에 이 네 가지가 안 나온다면 잘못 들은 거라고요. 왜? 바울이 복음 전파에 힘썼던 내용을 그대로 고스란히 여기에 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네 가지는 뭐냐? 하나님께 대한 회개하라, 이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주 예수께 대한 믿음, 주 예수님이 누구신가, 무슨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믿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의 실제는 무엇이고 장차 들어갈 천국은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천국에 관하여,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과 의도, 하나님의 어떤 경영 원칙에 의하여 이 우주와 지금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고, 유대인과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며 우리를 천국에서 어떤 자로 살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계획들,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전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오늘 20절부터 27절까지 나온 말을 제가 한마디 요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네 가지를 들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교회 갔는데 회개하라 안 들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고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사역은 무엇인가? 이것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세 번째,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겪어야 된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 왕국, 그 왕국의 실제가 빌립보에 가서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없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우주의 경영 원칙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들어야 되는 거죠. 이게 듣지 않으면, 이런 걸 듣지 않으면 우리는 똑같이 세상의 종교나 별반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자신이 어려운 거 그냥 뭐 해결해 달라라는 소원을 비는 것. 그래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라고요. 이 땅에서 물론 필요한 거 간구해야 되는 것도 있죠. 예.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의 핵심이란 것은 말씀과 기도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도 필요하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뭘 전했는가 라는 것을 잘 보게 되면, 이 전할 때 이 하나님이 전한 은혜의 복음의 핵심은 네 가지였다라는 사실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부터 한번 살펴보죠. 21절 말씀을 봅니다. 21절을 위해서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다. 20절에는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유익한 것은 공공장소, 원문에 공공연하게, 공공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이건 뭐 두란노 소원에서 가르친 거, 각 집에 또 들어가서 방문해서 전했다는 거예요.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또한 가르쳤다.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거,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육체에 유익한 것을 가르쳤다. 이건 전체인 거예요. 가르쳤는데 유익한 것을 가르쳐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갔을 때 내 영혼에 유익한 걸 들어야 돼. 할렐루야. 그것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에 유익하지 않는 거, 물론 우리의 육체의 삶에 유익한 것도 있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에 유익한 거. 네, 그것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때 바울이 전한 건 첫째,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둘 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 자, 여기에 구원받을 그 대상들을 얘기하는데 유대인과 헬라인입니다. 누구라고요? 유대인들,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들과 헬라인들,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있는 자들. 그러니까 오늘날의 복음을 전파할 대상은 불신자도 있지만 그리스도인들도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제대로 모르거든요. 회개 없이 천국 들어갈 수 있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과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일들과 하나님을 알고 있지 않는 이방인들 둘 다에게 다 필요한 복음은 네 가지다.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다. 하나님 안으로의 회개, 메타노이아 회개. 이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던 우리의 삶을 돌이켜가지고 이제 회개해서, 그것이 잘못돼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자기가 그동안에 잘못 섬겨왔던 것, 우리나라가 우상을 섬겼죠. 조상의 제사를 드리고 부처 불교를 섬기게 되고 무당 점쟁이를 섬기게 되고 미신 잡신을 섬겼던 그런 죄를 회개합니다 라는 그런 하나님께 돌이키는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전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회개도 크게 두 종류지 않습니까? 회심으로서의 회개가 있고 자백으로서의 회개가 있습니다. 회심으로서의 회개라는 것은 처음 이렇게 하나님을 안 믿다가, 주 예수님을 안 믿다가 주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기 위한 회개. 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이 회개하는 것은 회심으로서의 회개라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지은 죄들에 관하여서는 자백함으로 회개를 한다. 네. 그래서 이 요한일서 2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네, 자백함으로 하는 그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우상을 계속 숭배해서
점치러 가거나 또는 뭐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섬기는 것, 무당이 물어보러 가는 것을 회개치 않으면 어떻게 했냐? 지옥 가는 거지요. 요한계시 21장 8절에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간음을 하고 있다. 회개 안 하면 지옥 가는 겁니다. 음행하는 자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 그런데 오늘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안다는 유대인계에 속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사람들은 어떠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다 용서받아 가지고 나는 뭐 천국 간다. 다 이미 나는 용서받았어. 단지 아직도 성화가 되지 못한 상태에 있을 뿐이야 라고 생각하는 천만의 만만의 콩떡입니다. 죽어보세요. 천국 가나? 죽어보면 바로 아는 겁니다. 제 말은 죽어보면 알아요. 이것이 성령으로 이 시대에 가서 이 시대에 하는 말인지 저 종이 그냥 엄포를 놓게 하는 것인지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 회개를 하지 않는 거죠. 회개의 내용으로서 회개를 구분하자면 우상 숭배한 회개와 자범죄의 죄의 회개를 우리가 해야 된다. 10계명으로 말하면 1, 2, 3, 4계명을 어긴 죄와 5, 6, 7, 8, 9, 10계명을 어긴 죄를 회개하는 회개를 우리가 해야 된다. 왜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해야 되느냐? 이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치 아니하면 조상 출애굽기 20장 5절에 의하여 조상들로 말미암아 지은 죄들로 악한 영들이 사람 속에 왔고 후손들이 계속 내려가고 있는 그 저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가난하게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병들고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앞길이 열리지 않고 형통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은 이 악한 영들이 우리 몸속에 많이 들어와 있는 것이 이걸 내보내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회개를 해야 되지만 우리의 삶에 이 악한 영들을 내보내게 하는 이런 회개를 해야 된다. 이런 회개를 가르쳤다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인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잖아요.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느냐? 두 가지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한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다. 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데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으로 보냄을 받은 자고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아온 거지 요셉이 난 목수의 아들이 아니다.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계속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을 나중에 요한복음 20장에 가게 되면은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보고 비로소 이분이 사람이 아니었었구나. 우리를 위해 사람이 되신 분이었구나.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라는 걸 깨닫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주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그분 자체의 그 인격 자체는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그런 하나님 사람이셨고, 그러나 그분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측면에, 태어났다는 측면에서 아들이란 표현을 써서 인자나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표현을 썼지만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전한 거지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뭐하러 그러면은 굳이 사람이 됐냐? 그냥 사람 구원하면 되지. 내가 구원하노라 말만 해도 되잖아요. 하나님은 생각만 해도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그게 굳이 했느냐? 우리 인간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한 거죠.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라는 걸 표현한 것이고, 그 인간들을 인간들의 죄를 없이 위하여서는 피 흘려 죽어서 죄사함이 있는 거니까, 피 흘려 죽는 거에 있어서 죄사함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구약의 제사법을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죄 없는 흠 없는 제물이 대신 죽어서 자신의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을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유월절 양이나 모든 제사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실 수밖에 없는 것은 결국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어야 되니까, 그 죽는 것은 피가 죄를 덮으니까, 그래서 피 흘려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사람 되셨다. 이 사실을 전했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두 번째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었다.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25절에 나와 있는데요.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왕국이죠. 킹덤. 바실레이아, 이 킹덤을 전해,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그런 상태와 그 다음에 장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시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고, 예수님이 인자됨으로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와 영생을 줄 수 있는 권한을 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거예요. 이 땅은 뭐냐? 사단 마귀가 지배하는 나라였죠. 이 세상 임금이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쫓겨나게 되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미 이 땅은 사탄의 왕국으로서 사단 마귀와 귀신들이 아주 사람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도달하였느니라.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땅에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 저주와 가난과 이 질병을 주고 있는 이 악한 영들을 내보내는 일을 했죠. 그래서 빌립보 가복이나 또는 데살로니가 이런 데 가보면 귀신을 내어 쫓는 이런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므로 하나님의 나라, 상태적인 천국, 주님이 다스리는 왕국을 귀신이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이 떠나가는 자리를 이 땅에 만들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고, 뿐만 아니라 그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상태적인 천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들어갈 천국이 있으니, 사도행전 14장 22절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우리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고난과 핍박 속에서 또 우리가 견뎌내며 복음을 전파하다가 결국에 우리가 어디에 들어갑니까? 천국에 들어간다. 그래서 결국에 그가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 그에게 세세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들어갈 천국을 얘기해야 돼. 들어갈 천국. 근데 오늘날 교회 가면 들어갈 천국은 또 얘기를 안 하고, 상태적인 천국, 귀신을 쫓아낸다는 귀신 얘기도 안 하고, 뭔 얘기를 하겠다는 거죠? 마음의 평안입니까? 그냥? 마음의 평안이 그냥 옵니까? 귀신이 가득 차 있는데, 그리고 환난이 있는데, 환난 중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이 땅에 힘들어도 우리는 천국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복음 전파를 하는 것이고, 이 새벽에 저도 나와서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천국이 있다는 것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곳에 나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들어가자는 거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래서 상태적인 천국과 장소적인 천국에 관하여 분명하게 얘기를 한 것이죠. 이걸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7절에 이는 내가 저기 들어가 한 가지 보면, 천국에 들어갔을 때에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 어떻게 깨끗하게 될 것인가, 이게 에베소의 5장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신부에 관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깨끗한 그 신부로 만들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우리가 회개를 통하여 더욱더 거룩하고 깨끗한 신부가 되어서 복음 전파하고 충성되이 달란트를 잘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에베소 5장 5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자가 되라, 그것까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천국에 관하여.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7절에 이는 내가 꺼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여기에 뜻이란 말은 의도, 계획, 경륜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 우주와 인류를 어떻게 경영하시는 것인가, 그 의도와 뜻을 여러분에게 다 전했다. 그 하나님의 뜻, 의도는 뭐냐? 에베소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에베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주시려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죄사함을 받아서 결국에 하나님의
기업을 얻는 자가 된다. 그 천국에 들어가서 하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늘의 이 상속자가 되는 것을 에베소 3장 6절 보면 유대인들만이 아닌 이방인들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할렐루야. 만세전부터 감췄던 비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의도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방인이라고 해서 천국에 못 들어가고 하늘의 상속자가 못 되는 게 아니라 동일한, 그래서 하나님과 동일한 시민이다 라는 사실을 에베소에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의도, 거기까지 바울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래서 감췄던 것, 천사들도 알기로라는 이 놀라운 비밀들을 얘기를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 간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시고, 그리고 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의 싸움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이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영들을 결국에 이 교회를 통하여 무찌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은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 하늘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자들을 만들 계획이 있음을 분명하게 세상에 드러내라 라는 사실을 바울이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것을 에베소서에 기록해 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네 가지 사실을 들어야 되는 거죠. 오늘 교회에서 만약에 이 네 가지 사실을 듣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잘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네 가지를 얘기하지 않고 있다, 그럼 잘못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도 그렇게 영향가가 없는 거라고요.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지 않는다 그 말이죠. 우리의 미래를 헌신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기쁨이, 소망이 무엇인지를 갖지 못하게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의 것이 아니에요. 물론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소망은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회개해서 천국 들어가는 것이고 거기에서 기업을, 상속을 얻는 자가 되는 것이니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그걸 체험해야만이 이 세상 사람을 전도할 수 있잖아요. 천국만 얘기해서는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이 가난을 몰아내고 저주를 몰아내고 질병을 몰아내는 실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실제가 없으면 이게 안 믿어요. 그 말만 하는 거 안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란노서원에서 바울의 손으로 능한 일을 하게 하는데 손수건만 앞치만 가져가다가 사람에게 얹어도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낫는 일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말하는 거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와 그리고 장소적 천국을 사모함이 같이 가서 결국에 우리가 천국까지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밀레도에서의 고별 연소의 핵심은 이 네 가지였다. 우리 네 가지를 우리가 일평생에 복습하고 다시 또 점검하고 우리가 부족한 것은 어디에 있는지를 점검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천국에서 하늘의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복된 자로서 날마다 준비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의 4대 핵심을 듣고 있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주여, 우리가 이 4대 핵심적인 이것을 회개와 믿음과 왕국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이 뜻을 더욱더 알아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뜻의 소망의 끝은 천국이오니 우리가 죽어서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천국에서 왕노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자신을 저 복종시키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전파하는 복된 자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일에 충성하는 그런 사람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